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라는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식는 것이 위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사랑이 식는 것이 위기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방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숙소로 향하는데 마침 출장 기간 중에 주일이 끼어 있었습니다. 성도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장을 갔어도. 그런데 그 지역에, 출장 간 지역에 아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묵을 숙소 주변에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저씨 아시면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금방 어떤 한 교회를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분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너무 빨리 대답해 주니까 혹시 아저씨가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교회를 왜 소개시켜 주십니까? 그것도 생각할 시간도 갖지 않고 그렇게 빨리 그 교회를 소개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 교회에서 뭘 먹었었습니까? 뭘 받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하는 말, 내가 그 교회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 뭘 받은 것도 없는데 주일날 그 교회 앞을 가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제일 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신자가 볼 때 택시 운전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주일날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를 나간 적도 없는데 저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전도와 관련된 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밝은 곳입니다. 자, 왜 밝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대가, 고통을 감내하고 그 사랑으로 지어진 게 교회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밝을 수밖에 없죠.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 이 사랑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밝아지겠죠. 문제가 있습니까? 힘이 듭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밝아지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밝아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가실 때는 자유함으로, 강건함으로, 밝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성도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간에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제가 또 사람들을 밝게 하고 힘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사랑이 식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 가운데 종말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마지막이야, 종말이야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극도로 개인주의,
극도로 이기주의가 돼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주님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가요.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가요.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이 식어가요. 친구 간에도 사랑이 식어가고 이웃 간에도 사랑이 식어가요. 옛날에는 이사 오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누가 사는지 뭐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내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르고 뭐 콩 한 쪽은커녕 뭐 밥 한 그릇 뭐 반찬 하나도 빌리고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문제는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요. 서로 잘 몰라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문제, 내 관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사랑이 식어가요. 극도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어가는 게 마지막 종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식으면 어떻습니까? 상하지 않습니까? 병균들이 활동하죠. 그래서 익혀 먹으라고 말하죠. 생으로 먹으면, 날로 먹으면 세균이 활동하기 때문이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뜨겁지 않고 사랑이 식으면 세균, 영적 세균,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자꾸 눌리죠. 자꾸 전염이 돼요. 그래서 뜨거워야 돼요. 좋은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좋은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성령으로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그래서 사랑이 뜨거워야 돼요. 뜨겁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뜨겁지 않으면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뜨겁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는데 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뜨거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아주 뜨거워요.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있대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요. 여러분이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서로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권사님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집사님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손주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제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에 바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모두를 사모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대요. 이 사랑이 지금 뜨거워요. 바울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증인이다.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또한 성도들 사이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뜨거울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식었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급해하는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에 목말라 해요. 요즘은 TV 보면요, 깨어진 가정들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참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사랑하려고 만나고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깨어지는 가정들, 깨어지는 관계들. 뭐 요즘은 막 리얼로 잘 보여줘서 막 부부 간의 갈등, 그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막 보여주는데 너무 어쩔 때는 막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근데 그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사랑해야 될 관계들이 깨어지고 식어져 가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이 바울을 보면 막 뜨거워요. 뜨거움이 느껴져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우리가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앞에 4절에서도 나오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함이라. 교제는 많은 교제가 있습니다. 뭐 큰 교회들 보면 뭐 산악회도 있고, 그리고 뭐 낚시 동호회도 있고, 축구 동호회도 있고, 탁구 동호회도 있고, 등산 동호회도 있고, 뭐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제의 모임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진정으로 뜨거운 사랑을 느끼려면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 한 번 먹는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는 흔들흔들해요. 어느 날 또 원수가 되기도 쉬워요. 진짜 세상과 다른 뜨거운 사랑의 교제, 그 비결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게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사역 안에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나의 매임이라고 말합니다. 매임은 문자 그대로 하면 쇠고랑, 감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죠. 바울을 알던 사람, 바울에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갈 때 유일하게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들,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매임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요, 후원을 잘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흔히 자비량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교할 비용들을 스스로 돈 벌면서 선교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유일하게 기쁜 마음으로 후원을 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후원해주고 뒤에서 욕하잖아요. 헌금하고 뒤에서 욕하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후원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끝까지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바울과 함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매임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뜨겁죠. 뿐만 아니라 변명함과
확정함에라고 말합니다. 이 변명함과 확정함은 둘 다 한마디로 증거, 복음에 대한 증거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명은 어떤 증거입니까? 소극적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은 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교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변명함입니다. 소극적 증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는 나쁜 곳이 아니에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확정함은 뭡니까? 적극적 증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변명함, 하나는 확정함. 복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변명함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거죠. 중요한 건 변명함이나 확정함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그 고된 사역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넘쳤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세상과 다른 사랑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함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죠?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다녀오면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동기들 끈끈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대하고도 서로 연락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끈끈하죠? 함께 고생했으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뭐 이런 노래 부르고 진짜 같이 전쟁하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친해지잖아요. 우리가 밥 한번 먹는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고생의 그 사역에 참여할 때 그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그 사랑이 끈끈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 과거에 목회할 때 생각이 났어요. 총동원 전도라고 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총동원 전도. 어느 구역장님이 주중에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3명 올 거예요. 3명 전도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중에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날 3명이 오기로 약속했대요. 아,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구 전도 많이 하겠네요. 그리고 그 집사님, 그 구역장님하고 교회 문에서부터 기다렸어요. 너무 기뻐서 오면은 환영해주고 맞아주려고. 근데 1부 예배가 끝났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안 와요. 그 구역장님 얼굴이 굳어져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3부 예배 끝났는데도 안 와요. 한마디로 뭐합니까? 딱지 맞은 거예요. 3분이 오기로 했는데 이번 주일날 전도하기로 해서 오기로 했는데 저랑 같이 계속 초조하게 이렇게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 안 오셨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이 구역장님이 문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돌아서는데 어깨가 축 처졌는데 저를 딱 보더니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집사님이, 그 구역장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역장님과 끈끈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교회만의 사랑이 뭘까요? 뜨거운 사랑은 언제 생길까요? 함께 사역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동역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매임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수치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거절도 당하고 그러한 일에 함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래서 친밀해지는 거지. 뭐 밥을 먹고 등산을 간다고 교회의 사랑이 그럼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교제에는 반드시 제가 경험해 보건대 사탄이 틈타요. 반드시 사탄이 틈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거운 사랑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전이 되는 것은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지금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감옥에 가는 게 무슨 은혜예요? 고생이지. 전도를 했다가 딱지 맞는 게 무슨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건 뭡니까? 고생이지, 수치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뭐래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래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외로워 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힘들어 보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길 때, 목회할 때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 있다가 여기 와서 섬기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은혜가 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는, 섬기는 게 은혜입니다. 고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아들이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 성모님들이 빨리빨리 안 오세요. 그래도 시간이 되면 찬양을 해요. 혼자 열심히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막 찬양을 합니다. 멘트도 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좀 짠하게 보셨나 봐요. 끝나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나 봐요. 짠하잖아요. 혼자 아무도 성도들도 없는데 어쩔 때는 찬양하는 게 짠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은혜라고. 그건 우리 아들이 복받을 은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고난, 주님으로 인한 수치, 주님으로 인한 아픔이 있을 때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 상급이고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는 축복이죠. 고생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그 고난처럼 보이는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뜨거워질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마귀도 역사하지 못하고 끊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사랑이 뜨거운 것은 사랑의 기도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앞에 4절에서도요 항상 간구함은.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어찌 사랑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건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니까 없는 사랑도 생겨요. 기도할 때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 많이 해주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게 부족할지라도 기도는 부족하면 안 돼요. 말씀과 더불어 풍성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누가 아프다고 말하고 중보기도 요청하면 그게 내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면 없던 사랑도 생기죠.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사랑, 식지 않는 사랑을 위해 기도해 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너희의 식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9절인데 함께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한 사랑, 식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머리만의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의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랑이 뜨거웠죠.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 비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만남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습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뭔가 부족하고 두렵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할 첫 번째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총명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이 총명이에요. 총명이 뭘까요? 실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분별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전하는 게 총명이에요. 총명. 지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총명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잘 전하는 게 총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지금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봉사하는 부부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이 아내 집사님이 저녁 기도회, 특별히 성령 충만 기도회를 열심히 나왔던 집사님인데 매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한 몇 달 되니까 성령 충만 기도회 때 우리 주로 안수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안수하는데 아주 그냥 크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 그리고 나서 정말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머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자녀가 변화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남편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남편이 이 아내 집사님이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여러 가지로 핍박도 하고, 특별히 이 아내 집사님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집안에 뭐 홍삼 짜는 기계인가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매주 그걸 짜와갖고 교육자들한테 주고 구역원들한테 주고 구역장님들한테 주고 그렇게 막 은혜를 받으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총명이 생기니까 남편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건지,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주 잘 전달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남편이 과거에 수련회 한다 그러면 뭐 이상한 데인가 해갖고 몰래 따라왔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걸리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지금은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부부가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제가 그 아내 집사님을 보면서 이 총명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내 가족, 안 믿는 내 친구에게 총명을 가지고 잘 전달하는 것도 필요해요. 바울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꼭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지식을 주옵소서. 주여 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잘 지혜롭게 안 믿는 내 자녀, 안 믿는 내 친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내 입술과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98년도가 제 신앙의 분기점 아닙니까? 98년도에 제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변화, 특징 중에 하나가 찬송이 좋아졌는데 특별히 좋아진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몇 곡을 보면 이런 거예요.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후렴 부분,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시고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총명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은 커지죠. 풍성해지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때 또한 사랑은 풍성해집니다.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 우리나라 말고 미국 크리스천들의 60%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도 전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60%나 된대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하지 않는 7가지 이유를 발표했더라고요. 소개하면 첫 번째, 복음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모른다. 두 번째, 사회에서 본이 되는 리더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네 번째,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 방법을 모른다. 다섯 번째, 복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여섯 번째, 복음을 전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7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7번째 이유는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식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나눌 때 사랑은 더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이 식는 것이 위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한 사역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또한 사랑이 계속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 성령이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식지 않기를, 주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이든 사랑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식어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식어지면 마귀도 역사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신앙, 뜨거운 사랑, 뜨거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